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저희들 생명의 삶이 마태복음 아니죠. 8월 달에 큐티가 생명의 삶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그날 8월 7일 날짜의 본문이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 생명의 삶 본문을 앞에 놓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었어요. 주님, 오늘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을 통해서 제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게 깨닫게 하시고 제게 가르쳐 주시면, 명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콰이어트 타임을 하기 전에 늘 드리는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릴 때는 항상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보 없는 백지수표를 주님 앞에 딱 드리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사복의 주권자 앞에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 늘 두려움이 와요. 경외감이 옵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워요. 그래서 꼭 그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덧붙입니다. 주님, 혹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순종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마음이 그 말씀에, 그 기도에 그대로 합당하면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쭉 읽어가고 하면서, 주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어갑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십니까? 할 때 28절 말씀을 감동을 주셔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배 안에서 그 풍랑과 바람에 시달리고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주님이 물을, 그 무서운 새벽에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험하게 치는 그 밑을 측량할 수 없는 캄캄한 그 호수의 그 심연을 느낄 때 어떻게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물을 딱 디디고, 주님이 디디고 그냥 좌우로 쫙 물이 정돈되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 굉장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앞에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와, 유령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파도가 씨름하다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탈진해서 지쳐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눈을 들어보니까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이 캄캄한 바다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아주 사면초가입니다. 몸으로도 지금 아주 지치고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막 공포감에 떨고 있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해서 보냈는데 가다가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 가운데 이들이 아주 고통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더 이상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시고는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해서 더 두려웠더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 지체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공포 가운데 쓰러질 것 같으니까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용기가 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감을 잘 못 느끼지만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니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것으로 느낍니다. 이건 주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한 것인데 가끔 좀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언할 때 쓰시는 당신의 이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세가 40년간 목동이 되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양떼를 그날 몰고 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상한 거는 불이 임하면 후루룩 타버리는 게 40년 광야에서 늘 보던 광경인데 놀랍게도 불이 임했는데 가시덤불이 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시덤불에 불이 임해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 광경이 너무나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일상을 깨트리고 들어온 이 특별한 사건 앞에 경이감을 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그 큰 광경을 보려고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긴장과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거기가 마치 지성소와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기 전에 노천 지성소죠. 신의 산자락에 직접 임하셔서 이 땅은 거룩하다 신도서라. 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제 내 백성 부르짖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너를 콜링을 한다. 내 부름을 받아라.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예? 난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창 때 힘 있을 때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누가 너를 세웠느냐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이름을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바로 내다, 내니, 에고 에임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바다를 밟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험악한 이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지요. 바다가 그것을 다 제압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봐도 그 바다를 밟고 다스리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야,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또 신앙생활이 참 험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바닷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뭐 웬만큼 인생 경험이 있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밤이고 캄캄하고 물살이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 전공자가 어디 있어요? 인생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다 하루 앞길도 모르고 가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생활, 인생살이에 이 모든 일을 겪을 때에 그래서 뭐 배전을 붙들고 빠지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내고 나중에 뭐 근육이 다 탈진돼 버리죠. 얼마나 힘들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요령까지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모습,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소송케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소망과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런 파도나 어두움이나 바람이나 모든 영적인 세력과 물질 세계와 또 이런 역사와 시대 정신의 모든 흑암과 혼돈들을 일순간에 밟고 제압하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즉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긍휼과 권세가 넘치는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 속에 회복의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 두려워 떨고 탈진하고 쓰러질 것 같았던 베드로가 새로운 용기가 벅차올라서 지금 이 놀라운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기도죠. 기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 파도가 무서워서 떨던 사람이 놀라운 기도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강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야, 주님이 바닥까지 밟고 오신다. 맞아, 우리 주님은 저런 분이었어. 내가 바로 저분의 인맥에 서 있잖아. 나는 저분하고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계속 앞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재촉해서 보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에 두고 목숨 걸고 광야길, 그 험한 세상길을, 그 광야길을 오직 주님의 법궤,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가 솟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감사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생하지 말라고 평강을 미리 다 부어주셔요. 이미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바들바들 떨다 낙심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기도가, 새로운 용기가 솟는 겁니다. 아, 여러분, 아침마다 좀 큐티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하루 종일 사람의 소리만 듣고 뭐 한마디 듣고는 밤에 가서 씩씩거리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리네 죽이네 하면서, 그 왜 그런 걸 묵상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묵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 그런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 꾀를, 인간의 꾀를 가지고 듣고 뭐 안 해요. 뿌리를 딱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키워가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풍랑이 일어도 딱 버티고, 오히려 그 풍랑 이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막 작곡했어요, 제가 지금. 뭐 그냥 편곡 작곡 다 했어요.
시조를 쫓아가고 과실을 맺으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곡을 바꿔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용기가 솟았어요.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주권과 긍휼과 위엄을 보는 순간에 와, 저 주님이 내 주님인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이게 뭡니까? 주님이시군요. 주님, 그럼 전 누굽니까?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죄송한데 저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 시간 양해하고 들으세요. Tell me. 이거 원더걸스의 노래 제목 아니에요?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건너 당신께로 오라 하소서. 주님, 당신이시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제자인 나를 명하사, 이렇게 당신의 제자가 이렇게 휘둘리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저도 죄송하고 주님 앞에 참 보일 거 아닙니다. 주님, 당신을 배우는 저로서 주의 그 모습, 주의 만물을 통치하고 어떤 세력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권세와 그 사랑에 충만하신 음성을 바라시는 그 모습 속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주님과 같은 분이 되고 싶습니다. 제자는 제자입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본 만큼 그 주님을 닮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참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넌 좀 너무해. 넌 심해. 가려가면서 구해야지. 그런 걸 구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와, 내가 여기까지 구할 수 있었구나. 내가 너를 교회에 세우는 반석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런 풍랑이나 사망의 세력이나 어떤 위협도 이길 수 없는 그 교회의 기초돌로 너를 놓고자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고 제압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네가 나를 지금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통치 속에 들어와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기를 원했구나.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하면서 그 요구에 응답하셨어요. come 했어요. 오라. 정말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광경을 잘 보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형님, 형님 왜 그러세요? 손나 지금 주님한테 가요. 아니 지금 바다가 지금 어떤데? 오라고 하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느낀 게 없니? 그분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제압되는 거야. 나는 그분의 명령이 떨어졌어. 오라고 허락하여 주셨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그러고서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심연에 밑을 알 수 없는 그 어두움의 파도 소리 속에 주님의 음성 하나만 듣고 계속 오라 하셨지. 오라고 하셨어. 이때 여러분,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발을 못 뻗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기 계신데 그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바람을 듣고 파도를 보고 그러면 빠집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이 충격과 감동으로 와서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충천했어요. 지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아 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발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리를 걷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배를 떠나면 형님 죽어 안 돼. 물속에 빠져. 여기가 그나마 버티는 곳이야.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그저 배전을 붙들고 흔들리면 안 돼. 주님이 저기서 부르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가장 최고의, 당시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안전하고 풍요한 나의 본토, 나의 친척, 나의 아비집, 그 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으로선 갈 수 없는 물 위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아요. 광야는 하루도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과 지혈을 받으며 그 밤의 추위를 견디며 하루도 못 살아요. 매 순간 임마누엘,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내 수고와 노력과 내 경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얼굴이 예쁘고 준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만 사는 게 광야예요. 그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한 가르침이에요. 이 배, 풍랑이는 바다에 무리를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그분의 임마누엘의 약속의 보장이 없으면 나설 수 없는 세계.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쫓아 주시오니 주시라면 나를 명하소서. 베드로가 이때 잘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딱 보이는 건 나이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주님이다! 무조건 뛰어내리면 빠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잘했어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바다는 반석과 같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만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 저기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속에 있을 때만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아침 큐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바로 이 구절을 주신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문득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그 사건이라고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2004년도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인데 제가 큐티에 다시 주님이 상기시켜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녁에 정말 어둠이 깔리는 샴버그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제 아파트 거실에서 그 거실벽에 걸려있는 큰 엠마오길 낙향하는 제자들의 그림이 있고 그 큰 나무들 사이를 슬픔과 탄식 가운데 낙향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나그네가 동행하는 그 그림이 거실에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그림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 그림에 낙향하는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꼭 시카고의 모든 한국 우리 동포들의 모습으로 느껴진 겁니다. 열심히들 신앙생활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는데 그 발걸음은 계속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시카고구나. 이게 시카고의 사람들이구나. 제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왜 이 생각이 드는지 모르고 이 아픔이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카고구나. 이걸 어떡할까? 그럴 때 더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그 이름도 별로 없는 무명의 제자들, 그들을 그 부활하신 첫째 날, 부활하신 그날 그 오후 저녁을 통째로 그 사람들한테 쓰시는 거예요. 따라 붙으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이 이르는 것을 자세히 그 복음을 풀어서 말할 때, 그걸 들으면서 몇 시간을 들으면서 낙향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꿈과 비전이 회복돼서 주님이 떠나가 버린 후에 이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천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 그 회복의 모습. 그때 그 안타까운 가슴에 그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그런 헌신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마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제가요, 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저들에게 회복시키는 게 말씀이었군요. 주님의 임재였군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이 시카고에 목숨을 다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것을 임재를 나타내시는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길을 해서 이 시카고가 회복되는 길에 저의 생애를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요, 룻기 3장 18절이 툭 떨어진 거예요. 와, 예상도 못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두 말씀. 제가 빨리 찾아봤어요. 적어놓고. 바로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 기업을 잃어버린 상실한 늙어 빠진 나오미, 미래가 없는 나오미, 그 가문을 위해서 젊은 룻이 자기 젊음의 미래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늙은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줄 테니까 아들을 낳아주시오,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오. 그 헌신을 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걸고 그 대목을 오케이 한 것에 대한 응답의 그 구절이 룻기 3장 18절이에요. 그 구절을 딱 떨어뜨려 준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의 응답이 이르렀단, 주님 저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라고 명해 주소서 당신께로 할 때에 오라 하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날 아침 큐티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때 그게 내가 말했었지. 너를 오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 목사님과 든든한 모교회를, 그 배를 떠나서, 그걸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인맥과 배경과 든든한 정서적 또 온갖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다 끊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한번 개척을 한다. 그 두려움은 말도 못해요. 사지에 가는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외로움은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게 그 안전한 배를 떠나서 물 위로 들어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미 오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개척을 하고, 개척이라는 정말 창조, 무리를 걷는 그 일을 하면서 3번을 제가 휘청거리고 포기할 뻔했어요. 개척 1년 차에는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니까, 재정의 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문 닫는구나. 그러고서 또 물속에 빠져가서 그때 또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부터 이제 건져주셔서 그때 또 한 번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한번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 재정 어려운데 아유 우리 교인들 얼마나 또 고생하겠으니까 그 교인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문 닫고 떠나야 된다.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건 여러 경로가 있는데 바람을 보면 파도가 치면 막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라고 룻기의 말씀을 약속을 딱 줬는데 내가 들어주마 했는데도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현실이 이 시카고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목회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여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그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과연 무덤이었구나. 그 순간은 빠져들어가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님의 손 딱 붙들어 주시면서 다시 믿음을 톡톡 격려해 주셨을 때 다시 정신 나가지고 또 해봐야지 하고. 2번째 2년 차에는 개척교회 또 사람이 안 옵니다.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한국에서는 강의만 하면 막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하면 문만 열면 인산인해로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요. 자존심 모든 게 다 깨진 상태에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본문이 뭔지 아세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못 잡았노라. 그 구절을 붙들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해봅니다. 그게 몇 번 허탕을 했는지 몰라요. 그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합니다. 또 새로운 그 집회를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금식하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참 어리석은 스스로 결단을 하면서도 해봤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때 또 한 번 여기까지구나. 시카고는 과연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그때도 주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동료 목회자들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문득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들이 그 중요한 세미나 왔다가 그냥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그냥 툭 던진 제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와, 이 목사님 이 세미나에서 들은 강의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더 얘기해 주셔. 제가 실패했던 얘기. 실패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던 얘기. 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 해야 되겠어요. 3번째는 제가 가족을 한국에 두고 나서 가족 생각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순간은 앞이 캄캄해. 내가 지금 애들이 커가는데 그때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목회를 놓을 뻔했어요. 그때도 한 번 주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주셔서 다시. 근데 그 이후에 그때 포기했으면 이렇게 막 3배로 부흥하는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3번의 고비가 제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 3번에 제 물에 빠진 적이 3번 빠져서 저는 베드로는 1번 빠졌는데 저는 3번을 빠질 때 그때마다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은 언제나 즉시 손을 뻗으세요. 오늘 보세요. 주의 긍휼이 어떻게 큰지 몰라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눈길을 바람에 돌립니까? 이 베드로가 왜 그러나? 여러분 겪어보세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현실에서 풍랑과 바람과 인생을 겪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비즈니스가 막 깨질 것 같으면, 몸에 병이 걸리면, 사람한테 막 험한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의 약속의 음성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임재함이 느껴지질 않고 현실이 막 압도당합니다. 그때 그냥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리를 걷다가 많이 빠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오늘 오신 거는 그때마다 완전히 빠지지 않고 주님이 손을 뻗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주님이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 예수께서 즉시로, 앞에서도 즉시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할까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이 여기서도 긍휼이 풍성하셔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주의 구원은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때는 굉장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밟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가자마자 기근이 다가오니까 벌써 희미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와, 현실이 어렵겠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갔다가 돌아와서 또 한참 제정신 차렸는데 몸이 늙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때 또 한 번 시험에 들잖아요. 야, 이 몸을 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이 몸, 주여 왜 내 자식 안 줍니까? 밤낮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여보 우린 안 됩니다. 저 애굽 여자 하갈, 또 애굽이에요. 또 애굽. 저 하갈 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낳아야 돼요. 늦기 전에.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약속,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교회는, 목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딱 끝까지 유지할 때, 날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목자시고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을 때 그나마 하루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가는 건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 또 욕심이 나가지고 또 두려움이 나가지고 또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주여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때 딱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풍랑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보고 사람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무리에 왜 이렇게 있나? 그런 세상의 기준,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하나 생각하고 내가 무슨 비전의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나는 노예인데 이렇게 나는 무리를 못 걸어, 나는 개척을 못해, 나는 이런 사역 못해. 기독교 사역, 주님의 사역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으로 못해요. 성실해도 못해요.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어지는 순간에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막 커져요. 몇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믿음이 적은 자요 하는 게, 믿음이 적은 때에 염려가 생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미래가,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텐데도 거의 다 그냥 인생 주관자가 돼가지고 다 염려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그가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내가 만물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돌릴 수 있는 주권과 섭리와 통치권이 내게 있어서 너를 불꽃같이 살피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그 자그마한 비즈니스 가운데 헤매고 있구나. 그 사람 몇 마디 들은 것 때문에 마음에서 들끓고 있구나. 믿음이 적은 자요. 그때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구하면 또 붙들어 주셔요.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뭘 보여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건 아직 우리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안 보고 가는 건데 믿음은. 그렇죠? 저 멀리서도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와, 이 놀라운 믿음이다. 그때 칭찬받은 믿음이 그거예요. 수로버니게 여인. 말씀만 해주세요. 귀신 들린 딸이 있지만 그때 내 믿음대로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신 말씀이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낮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같이 주님 붙어 다니는데도 그렇게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항상 위태위태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 없어요. 저도 3번 빠졌으니까. 기억나는 게 3번이에요. 기억나지 않는 것은 많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쫙 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는 바람인데 이렇게 다 주님이 다 손에 붙들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상하고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주님의 임재를 안 보이는 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눈에 현실에 보이는 걸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인간의 말, 현실의 뉴스, 현실의 상황을 보고 살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다가 잔잔한 걸 보면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14장입니다 여러분. 이 14장 넘어 16장 가면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제야 교회 세울 만하다 그랬어요.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 돼야 교회 일을 맡깁니다. 음부의 권세에 풍랑이 몰아치고 악한 사단이 간교한 말로 시험해서 흔들고 낙심시킬 때도 야,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뭘 견딜 거 뭐겠냐? 이런 사단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간교한 말들 이런 거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 붙들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쓸 수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나는 당신을 배웠습니다. 당신과 같이 무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통치 속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나무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무리를 어떻게 걸어합니까? 그때 계속 권면해서 결국 그 늙은 나이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전부 오만 역사상의 무리를 걷는 출애굽의 사건을 대역사를 모세가 했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항상 임재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런데 신약의 그 여호와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스스로 무리를 가겠다고 담대하게 그 콜링을 먼저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거든요. 예표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갑게 제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데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통치 속에 위대한 십자가의 포로를 자유케하는 궁극적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땅끝까지 펼쳐나가는데 우리를 오라 하셨는데 그것이 이리 가운데처럼 보일지라도 풍랑이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갈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붙드시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몇 번 물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여러 가지로 죄송한 게 많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올해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5주년에 또 무리를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여러분 안전한 그 자그마한 안전한 그거를 본토 친척아버지 집을 떠나서요. 그거 그 안에 그냥 배쪽 붙들고 빠질까봐 초라하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세계가 있는데 물을 딱 박차고 디디고 계신 내 통치를 한번 배워봐. 이 세계로 들어와봐. 나와 함께 동력해봐. 나를 배워봐. 너 나한테 요구했구나. 오케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걸 배우는 거야. 나 너무 기쁘다. 너 그거 요구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온 인류의 최초로 무리를 딱 밟고서 걸어가는데 자기도 내가 걷고 있어 지금 할 때 주님이요 그거 보고서 그 걸음마에서 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 드디어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응? 너 나를 믿는구나. 너 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구나. 그게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빠집니다. 이제. 에이도 끝까지 믿지 못하냐.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십시다. 뒤로 돌아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